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위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분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주님의 기쁘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가정과 또 그들의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이 주의 존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시련의 아픔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련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주여 저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잘못 살아드린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저희들이 사모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과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버지 핍박하고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지켜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세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의 통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해주 땅에 하나님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 터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방글라와 하나님 또 인도네시아 그 하나님 또 나가 하나님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나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딴 뜨거운 심령으로 성령이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한 연복 가운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를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작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여주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먹이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떤 주실 그 은혜가 하나님 살아온 종의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가 하나님 열리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본을 보이고 공적 책임을 지키며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도들의 나눔과 위로를 통해 마을 상인들이 소망을 품고 경제적 시련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비국 9번째 발자국 온라인을 통해서 믿음을 서로 나누며 성령의 선물을 함께 받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그 유례없는 질병 가운데에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고 공적인 책임을 지키며 떨어진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들의 잔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들의 잔이 차고 넘쳐 나눔과 위로를 통해 마을 상인들과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함께 경제적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비국의 9번째 발자국을 온라인으로나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를 통해 믿음을 서로 나누고 더욱더 성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오늘 나오는 심령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의 사각지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차오르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유사품을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품과 가품, 유사품과 진품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품은 비가 오는 날이면은 가슴에 품고 가품은 어디에 쓴다고 하죠? 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진품은 다가오는 시선을 즐기지만 가품은, 유사품은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한다고 합니다. 진품은 불꽃이 닿으면 그을릴 뿐이지만 가품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네, 오늘 밖에 오시는 길에 눈이 올 텐데 아니면 돌아가시는 길에 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사람들이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다니는지, 무엇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지 잘 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어떠한 물건에만 해당하는 그런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한 방패막이로 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의 미천이 드러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가짜는 감추기 위해 적당한 거리에서 위선을 행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불꽃 속에서 그을릴지언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가짜는 조금만 되어도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건축에 관련된 일을 맡은 부지런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흔드는 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죠. 아히야는 이 평범한 청년에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평범한 여로보암의 삶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여로보암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또한 1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선 왕이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그 목적 안에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위치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당혹스럽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실수하고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실패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로보암은 은혜로 거저 기회를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선택이 이후에 여로보암의 삶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그런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 성을 짓고 자신이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다시 그들의 마음이 다윗을 그리워하고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다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바로 그 순간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올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피해가느냐,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삶에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떠났을 때에, 그리고 또한 다시 그가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권에 어떤 위기가 감지되자 그가 벌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냐 하니 북이스라엘 땅 두 지역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유사한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 삶에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왕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어떤 예언을 듣는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내려왔습니까?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피했다고 했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그를 불러와서 그 가운데에서 10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애굽 땅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그 하반절에는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찬양했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여로보암은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나 여로보암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라지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모세가 보이지 않아 백성들이 지도자를 내놓으라, 모세가 어디 갔느냐 할 때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범죄한 그 모습이 오늘 여로보암에게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무엇을 본 걸까요? 바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거짓 신들을 보았던 것이고, 그 안에서 아마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었던 신정 정치, 바로 사람을 신으로서 우상화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신정 정치를 이스라엘보다 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진짜 참신인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반역하고 범죄했지만, 그 이집트는 가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를 종교를 도구로서 정치를 할 때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문명,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배워온 여로보암, 그가 그의 삶에서 그의 왕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그의 마음에 위기가 감지됐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에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피했다면 어땠을까? 그 이집트에 가서 그 많은 우상들과 그 많은 잡신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집트의 신정 정치 그 체계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로망을 품고 동경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멸을 느끼고, 이 우상들과 같이 나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나는 잘못된 통치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왕권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겪으면 안전하고 익숙한 곳으로 피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은 그에게 익숙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것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또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고자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한 것도 여전히 그들 안에 금송아지의 우상이 익숙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또한 그 위기 때에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입니다.
힘들 때 만나는 관계, 어려울 때 찾는 것들, 내게 위로를 주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칠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보다 내게 익숙한 자리, 내게 편안한 자리,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들, 어떠한 관계들, 내게 잠시나마 쉼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 아니면은 어떤 불륜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하라 말합니까? 내게 힘들 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관계, 올바른 그런 쉼과 평안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위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이 우상이 한 명쯤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착한 자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표정이 안 보여서 그런가요? 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상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자녀라면요, 뭔가 또 다른 곳에서 하나의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 코로나라서 집에서 삼시세끼 드시는, 삼식 세 번의 밥을 먹고 세 끼니를 채우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네,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내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관계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관계, 다른 어떤 대상들이 내게 완전한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준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이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착한 자녀, 돈 잘 벌어오고 말 잘 듣고 용돈 잘 주는 그런 남편, 밥 잘하고 예쁘고 성격 좋은 그런 아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내게 안식을 주는 대상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원수같이 붙어 싸우지만 그럼에도 또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착실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유사 평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평안이 주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은 모두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알려줘도 그러면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망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만남, 그런 곳, 어떤 그런 일들, 더 좁은 문으로, 더 좁은 길로, 어쩌면은 더 고난이 있어 보이는 그 일들을 선택할 때에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어떤 이들이 어려움들 속에서,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속에서 자녀 양육법부터 해서 자녀의 학습법부터 해서 입시에 대한 수많은 정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습득을 합니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것을 배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비울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을 쫓지 않고 그 비움의 자리에 먼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은 근원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에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물리적으로는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보시면은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이며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바로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로보암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거짓된 우상을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안방을 우상이 차지한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셔할 곳에 말 없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황금 송아지 거짓된 신이 자리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남유다의 브엘세바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제일 최남단에 있는 큰 도시라면은 최북단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저 북쪽에 있는 저 단은요, 단지 최북단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은 그곳은 바로 요단강, 저 단에서부터 강줄기가 흐르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저 사방으로 뻗쳐가서 모든 많은 땅을 살리는 그런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요단강의 수원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요단강의 뜻이요, 요단이라는 그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 이제 야라드가 내려오다라는 단어고 단이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라드단에서 요르단,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생겨난 거죠. 단에서부터 흘러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의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그 요단강의 그 수원지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의 셈의 근원 모두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부터 단, 그 이스라엘의 셈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오염된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오염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단에서부터 오염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강줄기를 따라오는 모든 그 문명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근원을 공략합니다. 마음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와 또한 교만과 이기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병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근원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운 그 베델과 단,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아는 신약에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다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우물가에 만나서 그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 영적인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일컬어지는 이 죄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병들고 죽어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근원을 보고 치유한 것이죠.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갑자기 그 대화가 예배에 대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음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예루살렘 어떤 산을 말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전, 여로보암 때부터 세웠던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의 삶의 문제는 여러 남편이 있었고 끊임없는 삶의 갈증과 관계의 중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 근원된 문제를 뭐라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그 여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여인이 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그 땅에서부터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오염되었던 그 우상의 죄가, 그 사회적인 문제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에 우리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만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 이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적인 어떤 대적함,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이라는 지역에서 4km 정도,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니까 지도로 보니까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요단강의 또 하나의 주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왜 하필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단에 그 가까운 같은 지역으로 묶어도 무관할 거예요.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 그 지방, 모든 샘의 근원이, 요단강의 샘의 근원이 되는 그 지방에서부터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바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요단 강물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요단에서부터 흐르는 모든 우상들을 타개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우리의 삶의 근원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릴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상을 우리는 근원에서부터 뿌리 뽑고 진정한 자유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한 거죠. 왜곡한 겁니다. 편법을 쓴 겁니다.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없애지도 않았어요.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 제사장들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절기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몇 사람 기념일 몇 개를 바꾼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거룩의 기준을 왜곡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성막을 짓는 것부터 우리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 무엇을 입어라 말아라, 어떻게 뭐 이런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갚아라, 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삶을 구속하고 막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계적인 삶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산에 오를 때 길이 많잖아요. 그 산 정상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그럼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올라가면 다 똑같다고요. 얘기하는 거 다 결국 사랑하라고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란다. 네, 선문답을 하면 선문답으로 대답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면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차이에서부터 호리지차가 천지격한이라고, 그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룩의 기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거 조금만 틀어서 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거룩의 기준을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완전히 멀어지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요,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것보다 무서운 게 거룩의 기준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면 정결함으로 씻으면 되지만 거룩을 왜곡해버리면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정한 삶으로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구약은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죠. 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삶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우리는 오늘 거룩에 실패했을지 모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일 다시 주님 앞에 긍휼함을 얻어서 주님의 그 자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의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하면요, 여러분 약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외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네,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너무 이 구약과 신약을 왜곡하고 나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실제적인 능력으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구약과 신약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도 이것에서 떠나고 이것에서 우리가 지켜 살지 않고 이것을 왜곡해서 내 입맛대로 맞춰 살게 되면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목받았던 모 선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해외 유명 대학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이제 또 학부모들에게 그런 재정적인 이런 것도 얻어서 자녀들을 이제 해외 유수 대학으로 보낸다는 어떤 그런 이제 선교회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회가 나타나는 거 보고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선교회가 왜 있는 거지가 아니라 저는 왜 아직도 이런 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에 신앙과 어떤 그런
지성과 영성의 결합, 어떤 신앙과 실력을 같이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표 안에서 교묘하게 탐욕에 교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성공한다라는 약간 이런 공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교회를 보면서 코로나 감염돼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문제인 걸 나타나게 됐지만 그게 아니었다면은 만약에 그런 선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이란까지는 아닐지 모릅니다. 물론 그 대표자가 지금 목사가 맞냐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선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선교회 외에도 우리 안에요 그런 탐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복음에 물탄 듯 어떤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절하게 어떤 선택해서 내 삶에 취사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부분만 붙잡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만 붙잡고 분리할 때는 어떤 말씀을 방패 삼아서 하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될 때는 그 말씀은 내게서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다 스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스카이 갔으면 좋겠어요. 스카이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원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아멘 하신 분들은 스카이가 어딘지 알고 지금 아멘 하신 건가요? 저는 스카이가 절대 저희 서울에 있는 모 대학들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S는 신학대학입니다. 선교대학이에요. 총신대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K는 뭔지 아십니까? 광야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광야대학에서 다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 Y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는 곳 아무데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스카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됐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는 곳 아무 데나 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스카이 대학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복음의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서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수의 대학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와 같이 복음을 왜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직하고 멍청하다 손해본다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상은 교회를 멍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요. 유사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방향 감각 없이 세상에 빠져 사는 거짓된 우상으로서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원에 뿌리 내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이 심어놓은 우상과 모든 것들은 모든 부정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서 따르는 척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같이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세상에 유사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사 복음을 멀리하고 진짜 복음을 붙잡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멀리 떠나서 순결하게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의 거룩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에서부터 아버지 썩어있는 우리 삶의 모든 악함과 죄악과 우상들을 아버지 정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은 무엇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의 삶인지, 무엇이 아버지 유사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버지 적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그 뿌리 깊은 죄를 아버지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수가성령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삶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님 근원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서 모든 뿌리 깊은 우상을 뽑아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유사복음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탐욕과 우리 어떤 죄악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순결한 믿음과 순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살아계신다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감각함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시대는 원래 악했습니다. 시대가 더욱 악해 보이는 것은 이 시대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내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주님의 또 시니어 어르신들과
그 영화에서부터 그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뿌리 깊은 우리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모든 죄악을 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 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